오늘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의 마지막 행로가 기록되어져 있고 29장을 지나서 30장을 지나고 31장에서 사울은 죽은 채로 아들과 함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 왕의 이 모습은요, 마지막 일기장입니다. 마지막 일기장.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나타날 때는 이제 죽음으로 이제 우리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당을 찾아간 누구요? 사울이요. 혹시 무당집에 가보신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시죠? 없어요? 사주팔자래도 타투래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언젠가 이 명동 이 지하철 4호선역을 한번 딱 내렸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지하철역 그 안에부터 그 밖에 입구까지 그 조그맣게 천으로 이렇게 한 두 사람, 세 사람 앉을 만한 그런 칸막이로 쭉 이렇게 있는데 다 그 점 보는 사람들. 네. 그걸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봤더니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20대 애들, 젊은 애들. 물론 뭐 재미로 보는 거지요 라고 하지만 내심 그 안에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요놈하고 사귀는 것을 계속 지속해도 좋은가? 뭐 연애운, 뭐 결혼운, 뭐 사업운, 뭐 그런 거 막 적혀 있어요. 뭐 학업운.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그런 이 여성들이 그 안에 앉아서 이 점을 보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요즘은 좀 큰 시내에 나가면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울 왕은 다윗을 쫓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다윗도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 왕이에요. 야, 다윗이 드디어 적군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넘어갔다. 자, 이제 오늘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자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다윗 쫓느라고 고생했던 그 군대 장관들에게 좀 계급도 1계급 특진하고 사병들에게도 좀 집에 돌아가서 좀 쉴 수 있도록 휴가도 좀 주고 아마 좀 그런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28장이 딱 시작되어지는데 첫 단어가 뭐예요? 첫 단어가 28장 첫 단어가 그때에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는 이 그때라는 말을요 조금 다르게 좀 이렇게 봐봤어요. 사울 입장과 다윗의 입장으로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적군으로 망명을 신청했고 사울왕은 두 다리 쭉 뻗고 자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5 성읍의 방백들이 연합전선으로 한데 모여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짧게 읽었지요? 이유가 있죠, 항상?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다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까지 이 블레셋 이 군인들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만큼 큰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블레셋 군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냐 하면은 이 사울이 벌벌 떨어. 그때에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다 털고 이제 조금 그냥 홀가분하다라고 할 때 항상 뭐가 찾아와요? 병이 찾아오잖아요. 병.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애들 다 보내고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많아요. 저희 사역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봤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좀 다 털고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때에. 지금 사울이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가드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고 싸울 때마다 족족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건데 너 같이 따라와.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들어갔지만 지금 누구랑 싸워야 할 판이 된 거예요? 자기 모국. 물론 다윗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 들어갔지만 그때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블레셋이 이렇게 빨리 집결하여서 자기 모국을 칠 계획을 실행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딱 부르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라.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의 대답. 당신의 종이 나를 아시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 원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칠 목적이 있다 없다?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이 내 편이 됐다라고 속아 넘어갔어. 왜요? 다윗이 보고할 때마다 이스라엘 남부지방을 쳐서 내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아기스 왕은 이놈 봐라.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완전 내 편 됐네. 저놈은 이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도 없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그거 이제 다 문거품 됐다. 다윗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대답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명확하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요 아기스 관점에서는 이런 새끼 싸우겠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라고요? 그때가 되면은 당신의 종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솔직히 다윗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대답을 던지면서도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돌아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싸움만큼은 제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잖아요. 만약에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서 딱 붙는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 블레셋을 칠까? 이스라엘을 칠까?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2절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다윗의 이야기는 잠깐 스톱하고 드디어 이 사울의 마지막 일기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뜬금없이 누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뭔가 지금 한참 전에 죽은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3절에 탁 집어넣은 거 보니까 뭔가 사무엘과 연관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무엘 선지자와의 그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울왕의 마지막 일기장이 될 거라는 것을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빼꼼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이게 과거지요? 과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쓱 꺼내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울이 그 당시에 했었던 한 가지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라마에 장사하고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이 정치가 뭐였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우리 이때쯤 오면 드디어 좀 사울이 좀 정신 차렸나?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죽고 나니까 좀 정신 차린 것 같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겉보기에는 잘한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정치는요. 속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그들을 위한 걸까요?
항상 정치 계획은 우리를 위한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양심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겉보기에는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신접한 자, 무당이지요. 무당들을 다 쫓아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일단 본문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사울은 주변에 있는 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먼저 쫓아냈어요. 우상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음란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점치는 거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다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제가 출발되어지고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밖에 세워진 형상 가지고 시비 걸지요? 예전에 그 기독교 단체에서 어디 그 사찰에 가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응? 할렐루야! 막 사찰 앞에서, 응? 막 PD 수첩에도 나오고, 또 심지어 어떤 막 교회에서는 어디 막 가가지고 어디 세종대왕 그 동상 머리를 막 해머로 때려가지고 밤새 때려가지고 아침에 가보니까 세종대왕 머리가 없어. 뒤에 보니까 빨간 라카로 우상.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우상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절의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쇼일 뿐입니다.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부터 쫓아냈어야 돼요.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울은 거꾸로 하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먼저 쫓아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먼저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면 자꾸 밖에 보고 뭐 하소연하고 한탄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뭐 오늘 본문하고 좀 비껴나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자, 잠언서 좀 넘어와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따가도 좀 볼까 하다가 미리 보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영토에서 무당들을 다 쫓아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잠언서를 읽었느냐 하면은 사울은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서쪽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학을 진학하는 이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K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요? Y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회사가 있고 저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건강한 대답일까요? 오늘 제가 왜 잠언서를 갑자기 불쑥 읽었냐면은 잘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K대를 가나 Y대를 가나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냐면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만약에 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가 빠진 채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짬뽕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엉뚱하게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짜장면을 짬뽕을 먹도 네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기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이런 형제가 있고 저런 형제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저는 잠언서 1장 7절 저 형제를 결혼하든 네 취향대로 결혼해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던져주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의 출발이 스타트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 이 형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좀 난 것 같니? 아니면 저 형제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게 좀 편한 것 같니? 좀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고 이게 바로 모든 지식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출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확 눈에 불 떼가지고 자 잠언서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잠언서 2장 1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동그라미 치세요.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간직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여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마지막 4절이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도 동그라미 하세요. 지금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요? 이거 그냥 맞박에다가 딱 그냥 문신으로 새기세요. 여자분들 눈썹만 그 문신하지 마시고 눈썹 위에다가 요거 3개, 7개 요거도 같이 문신 새겨달라고 하세요.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며 깨달으며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길로 갈 거예요? 저 길로 갈게요? 저리 가는 게 맞을까요?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되리니? 알게 되리니. 자, 7절로 넘어와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게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무엇이 대신하니? 방패가 대신하니. 자,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잠시만요. 무슨 길을 깨달은다고요? 선한 길을. 뭐 물어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는 게 맞을까요?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이 7가지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마음의 명철을 두고 구하고 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찾으면은 깨닫고 알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방패가 되고 보호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냥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의 말씀이지요. 자 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어디에 들어가며?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즐겁게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게 자꾸 성도들은요, 저기 뭐 신접한 자, 어디 조그마한 천대기 둘러놓고 칸막이 탭을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는 여자들 앞에 자꾸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잠언서 2장 1절부터 10절은요, 별표를 한 100개 해놓으세요. 만나는 사람들보다 이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꾸 주변에 점집 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부적으로 딱 붙이고 다녀요. 7개만 행하라고. 7개만.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오고 네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리고 복비는 나한테 줘.
복비는 10,000원씩만 받을게. 여러분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와서 다시 이 사울왕의 스토리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4절부터 6절 본문 돌아와서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호와께 물어보지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은 앞에 진쳐 있는데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사울은 회개했어요. 지 처지에 대해서 지금 가려진 거예요. 쥐가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한 짓거리가 있는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6절 끝에 보세요.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거 물어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요. 눈치를 챘어야 돼요. 대답하지 않네. 회개하라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 눈치는 뭐예요? 나 죽었다. 여러분 가다가 이게 딱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러면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 대 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요. 갈까요 말까요?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주세요 안 주세요? 이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오늘 여러분 학자들은요. 사울왕이 이 신접한 여자를 만나고 나서 그 예언의 소식을 듣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요.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무당 만나기 위해서. 이야, 그 노력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지 금식하면서. 무당에게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고 무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눈치챘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빨리 회개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딱 오도 가도 못하는 길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두 가지를 빨리 눈치를 차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결국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수소문 끝에 신접한 여자를 찾기를 시작을 하죠. 자, 2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 이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아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사울. 이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사울.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얼마나 뭔가에 쫓겼으면은 이제는 된장인지 똥인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무당을 왜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뜻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이 무당 찾아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신접한 여자들 쫓아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예. 우리도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8절 넘어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8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사울이 어떤 옷을 입어? 다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위에 껴입어야 돼요? 날씨도 더운데.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벗어야 되죠? 그럼 사울이 어떤 옷을 벗고 일반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어떤 옷을 벗고? 왕복이죠? 자,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옷을 벗게 만들지요? 자기 깨에 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결국 마지막 옷을 벗어요. 자기 옷을. 그리고 변장하여 쓱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 불러달라. 여러분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되게 웃긴 게 아직 이 무당은 자기 앞에 그 옷을 이렇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이 남자가 사울 아닌 걸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사울 그놈의 새끼가 내 친구들 다 쫓아냈잖아, 죽이고. 나 뭐 죽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사울인 줄 모르고 사울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 문구를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를 한 거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 지금 사울은 누구의 이름 걸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죄가 없더라. 없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한 신학자의 이 한 문구는요, 정확합니다. 아내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를 한 거와 똑같다. 자, 결국 뭐 직업인지라 뭐 돈도 도둑히 준다고 했겠죠. 먹을 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결국 이 신접한 여자는 자, 요구대로 그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에 설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래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한 가지만 보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영혼이 땅에서 꼭 영화에서처럼 싹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은 귀신의 장난일까요? 여러분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훨씬 다수의 신학자들은요,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 해석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왔다라는 거. 왔다라는 거. 물론 또 한쪽 편에서는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요? 죽은 영혼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당들이 보는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거는요,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축구선수 이용표 선수를 전도하셨던 그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는 큰 무당이었습니다. 육군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 결국 이 무당으로 신내림을 받고.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보면은요, 진짜 그 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삿날에 아버지가 오셔서 음식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다 보인대요. 나는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귀신을 받은 무당이라는 거예요. 다 보인대요. 점을 치면은요, 그 뒤에 누가 있고 다 보인대요. 보인대요. 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다 보인대요. 그런데 뭐 길게 이야기하면은 또 시간 길어지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분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직 그 무당직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어머니 제삿날이 돼서 뭐 홍동백석 그렇게 좀 이쁘장하게 뭐 피자는 이쪽에다 놔두고 햄버거는 다 자기가 먹을 거예요. 통닭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데 귀신이 쓱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엄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눈을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이게 눈이 뭔가 씌였던 것이 확 벗겨지니까 아직 그 직을 버리지 못했지만 간절히 기도했대요. 교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증표를 주시던지 내 눈에 귀신이 보이고 내 눈에 어머니가 찾아오고 아버지가 찾아오는데 내가 유명한 무당인데 아니 뭐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리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제사를 하는데 어느 날 쓱 영들이 오는데 싹 벗겨지니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냥 악한 영들이잖아. 그래서 그 즉시 그 직을 벗어버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무당이 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신 분. 그럼 첫 번째, 과연 이 사무엘은 누구인가? 한쪽 편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성경의 조직신학적으로 따지고 봤었을 때 죽은 자의 영혼이 올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능해요? 그래서요,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한쪽 편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거지 나사로의 그 죽음 이후에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조직신학책을 보면은요. 중간 상태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지금 사람들은 죽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중간 상태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아직 치열한 신학적인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천주교는 어디 간다고 그러죠? 그죠? 오기내 간다고 그러죠? 오기내? 근데 여러분 오기내는요. 성경 그 어디에도 빌미를 제공할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없어요. 연옥에 간다? 그래가지고 뭐 살아있는 자들이 후손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면 옮길 수도 있다? 어이구 그러면 뭐하러 여기서 믿어? 가서 믿지. 그러지 않아요? 뭐로 지금 이 금요일에 여기 앉아있어요. 날씨도 선선한데 응? 회 한 접시 시켜가지고 하면서 그냥 인생 노세 하다가 죽어서 오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면은 그 최고지. 여러분 연옥 교리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 스토리들이 있는데 뭐 낙원과 음부 그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 전 단계의 어떤 상태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잔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도 잔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육체가 뭐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막 살적들이 막 붙으면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육체가 부활할 때 영혼도 그때 잠에서 깬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쪽 편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죠. 이것은 조금 벗어난 거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죽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가혹하다. 그냥 죄 짓고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들은 그냥 소멸. 그냥 영혼조차도 그냥 아예 없애버린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 멸절설도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인가? 첫 번째는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만 보고 마칠게요. 진짜로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무당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봐볼까요? 11절 봐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래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갑자기 누굴 봐요? 지금 여인이 무슨 구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누구를 왕이시여 도대체 아니 누구를 찾는 겁니까? 사무엘.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영혼이 땅에서 싹 올라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낸 게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또 다른 개입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 갑자기 그 앞에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귀신의 영이라고 한다면요. 이 예언이 너무도 진정성이 있어요. 계속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귀신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여호와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물론 자꾸 추궁하면 알겠죠. 아들이니까. 떼쓰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귀신의 장난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귀신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에이 뭐 이거 예언한 거 이거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야. 제가 봤던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왜냐하면은 내일 사울이 요나단과 죽을 거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넌 죽었다. 이걸 귀신이 예언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은요. 이 사무엘의 영을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의 영이 그 장소에 무당의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꾸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지금 머리를 막 굴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없냐라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아니 맞힐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편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요. 갑자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덤 그 봉이 쫙 갈라지면서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싹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그걸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조금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되. 이 광경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야?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5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 두드리고 들어와. 이야, 얘기하는 나도 갑자기 소름 돋아. 응? 놀라지 않겠어요? 갑자기 우리 사모님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경수가 나다. 밥 먹자. 그대로 얼음이에요. 꼼짝하지 마. 근데 여러분 정확히 그게 좀 기록이 돼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근접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산이 어떤 산이죠? 일명 관악산이요? 변화산. 12제자가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봤는데 예수와 함께 누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물론 죽은 영혼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모세, 엘리야 불러놓고 야, 예수 변호사는 올라가니까 갈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오늘 저 꼴통 사울 마지막이다. 저 봐라, 저 무덤 앞에서 금식해가지고 저거 너 불러달라고 한다. 갔다 와라. 가서 무슨 얘기할까요? 쏙닥. 넌 죽었다. 이거야. 여러분, 사울 왕은요, 무당 만나고 밥 먹고 가서 죽어요. 길보아 산에서.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싹 등장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21절과 25절 마지막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은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 무당이 식사를 급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한 음식을 사울은 먹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31장에 가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그 한 타임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배웅을 받았고 그 길을 떠나요? 죽음의 길을? 무당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결국 그 마지막에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무당이 차려준 음식 먹고 무당의 배웅을 받고 그리고 길보아 산에 가서 죽어. 이게 사울이지. 사울. 안타까워요. 우리는 항상 속습니다.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에이, 내가 지금 조금 못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기회 좋을 때 그때 회개하고 뭐 멋지게 좀 신앙생활 해보지.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기회 좋을 때요. 하나님은 기회 좋을 때 멋지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부터 스타트하라.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영적 무감각을요. 언제 내가 좀 살림이 좀 낮으면 그때 정말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막 일당백으로 할 거야. 그거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속 다음엔 진짜 열심히 하자. 오늘까지만 딱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는 멋지게 살 거야. 다 그러고 죽었어요. 다 그러고 죽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떠난 분들이요. 그분 속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딱 이번 한 달만. 아니 딱 올해까지만 이렇게 살고 내년에는 멋지게. 근데 또 내년 되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서 또 똑같은 소리예요. 한 달 아니면 1년입니다. 아니면 조금 낮으면은 다 그러고 죽었어요. 다 그러고. 그럴 수 없어요. 사울 봐요.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만나고 나서 항상 울잖아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탄식. 제가요,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할 때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저는 그 울음이 단순히 그냥 나의 눈물이고 나의 탄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탄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자극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긴 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터치했던 거예요. 사울이 울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다윗아. 앞으로는 안 그런다. 앞으로는 안 그런다. 그리고 돌아가면은 한 번만 더, 딱 한 번. 우리 도박도 그러잖아요. 이번 한 번 하고 끊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한 번이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걸 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번이 어딨고, 이번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사울의 길이에요. 다윗처럼 그날 잘못한 것은 그날 회개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온전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언 2장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회개하는 길, 은혜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